자, 지난 경일날은 모이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모였습니다. 지금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원도가 과연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원도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원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원도를 누구한테 드리는가? 이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도를 드리는데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군가? 오늘은 그 누구에게 대상을 드릴 것이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제일 그 맹점인데,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 해석이 잘 돼 있어요. 불교가 쓰고 있는 언어들을 잘 해석해서 풀이 넣어가지고 고학들이 공부하기 좋은데, 대종교는 지금 언어 해석이 잘 안 돼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성기원도 절친견이다 그런 말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이게 아무리 원도 해봐라 못 들을 것이다. 그 원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드릴 수 소리치고 악써봐야 안 되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언어가 이 현대 언어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대종교의 경제는 특히나 철학하고 연관이 많아서요.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철학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경제를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직관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직관이다. 직관. 너 직관력을 발휘해라. 너는 직관을 가지고 해라. 그럼 이제 이 반대말이 뭘까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직관의 반대가 이성이라고요.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갑자기 어디다 기도할 것이냐,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냐 하는데 직관을 꺼내냐 하면, 이 직관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대중이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달에 빠진다. 가달에 빠져있다. 빠졌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가달에 산다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랬죠. 우리는 가달 속에 산다. 근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이게 가달은 악이고 뭐 저 위에는 선이고 가달에 빠진 놈들 나쁜 놈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게 기독교식이라. 이게 우리가 벌써 대종교도 기독교 속에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을 세상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늘이 만들어진 자연이라고 합시다. 우리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연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냐면 그 속은 무엇이냐면 가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달의 세상이에요. 이게 가달이 선과 악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은 돼. 이게 이 선과 악이 이 가달 속에 살 때 구분이 안 돼야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직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직관을 하면 나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이성이라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기독교적이에요. 이성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칸트가 뭐라 그래요? 이번 칸트가 뭐라 그래요? 순수라는 말을 꺼내잖아요. 순수하다. 이게 계산되고 뭐 이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거 관계성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직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거다 이 말이야. 종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종교를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관으로 믿는 거예요. 직관으로. 이 직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관이라는 게 뭐냐? 직관이 뭘까요?
임 선생님, 직관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섬광이란 말 알죠? 섬광. 팍 비추는 거, 순간적으로 비춰지는 이 섬광처럼 이게 직관을 해내. 직관이 우리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 직관은 어떻게 직관을 발휘할 수 있냐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직관을 발휘하려면 명경처럼 마음을 닦는다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삼법 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삼법 회통을 하면, 삼법을 뱉어서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히 닦아지면 이 직관으로 해서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이 직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순수하다 그러냐. 이게 순수하다. 근데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선이고 이거 직관은 악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분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대종교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식, 서양식이에요. 기독교식이 말고 서양식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한 생각이고, 이 직관이 있다. 이 직관을 발전시키려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직관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강천호는 이 직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얼마든지 꾸미고 얼마든지 발전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냐면 성광처럼 오는 생각인데,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란 것을 좋고 나쁘고 선과 악, 혼탁, 또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순수한 생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생각들이 직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원고에도 써졌습니다만은 한 17년 정도 전에 내가 그 풍수반을 한 17명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다녔죠. 뭐 같은 학생들이었으니까 댕기는데, 여기서 내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랬어요. 풍수를 패처를 들고 잡지 말아라. 패처라는 거 알죠? 이렇게 그 지남철처럼 생긴 거? 아니, 그거 말고 지남철처럼 생긴 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서남북 가리킨 거. 그거 패철처럼, 패철 있는데 이 패철을 보고 다니면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보냐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보면서 우리한테 패처를 보지 말고 그냥 이 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산이 10m, 아니 100m, 50m, 200m 사이에 이 산이 변형이 와요. 이 직관을 이해하려면 이걸 제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변형된 산들의 모습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가 뭐냐?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배철을 아무리 졸고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댕기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돼도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꼭 잡는 게 뭐니까 산에 가서 생지라 그래요. 그걸 풍수에서는 생지라 그래요. 남이 잡아오는 묘자리 가서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정말 무용해요. 그렇잖아요. 남이 잡아왔는데 뭐 여기가 좋네 저기가 나쁘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산에 가서 아무 묘를 써놓지 않은 데서 이 산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걸 생지 찾는 것이거든요. 이 생지를 찾는데 패철로 찾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구덩이에 들어가거나 바위 속에 심거나 그래요. 패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패철은 방향밖에 가리키는 게 없잖아요. 방향에다가 자축, 인묘 붙여놓고 이 방향성의 어떤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음양 오행을 넣어놨는데, 그것이 현실에 가서 맞는 얘기야. 세 개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면, 명당이 있다고, 그 명당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조건을 갖추는 명당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이한 조건이, 아주 조건이, 그런 것은 명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당은 우리가 직관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산이 얘기하고 산골짜기가 얘기하고 앞에 물줄기가 이해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하는 이 조건들을
이해하지 않고도 산과 대화로서 충분히 이 직관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선입견이나 이쪽에 가면 좋겠다, 이쪽에 가면 나쁘겠다는 선입을 갖지 않고 백지화 시켜놓고 그 생각을 직관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직관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뭐냐? 이 직관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주 만물이 진행되는 돌연변이하고 비슷해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이 변질되고 종이 바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종들끼리 움직이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19도 지금 영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연변이 아니에요.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어떻게 처음에 생물이 생겨나느냐? 지구에는 원래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근데 물이 우주에서 날아왔어요. 우주에서 날아와서 물이 오니까 H2O가 되니까 여기서 산소가 지구를 덮치게 되고, 지구가 덮치니까 산소가 덮치니까 생물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러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호동에 사는 우리 이사장이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니는데 이 과학을 전공을 했고 기계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못 만들어내. 전혀.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가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직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빌면 요령이 생겨갖고 그것을 3개인가 2개인가를 번역을 해서 부자 된 거예요. 그 양반은. 이 학벌이 없으니까 못 올라갈 그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어떤 그 생각을 꺼내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그냥 새로운 것이 개발되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지금 대종교사라면 그 양반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직관을 꺼내서 직관 속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직관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직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직관의 성향이 무엇이냐, 어떤 성향을 직관을 갖고 있냐면, 이건 마치 하느님하고 하느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하느님 생각하고 같은 것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구하고 앞에 붙이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냐고요?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게 지가 처음부터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2개 이거 주식을 하고 그래서 부자 될 거라, 그런 계산이 없었어, 그 사람. 다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직관을 통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앉아서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계산해갖고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반드시 그 계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실패를 갖고 와요. 반드시. 나 3번 망하면서 3번 다 내가 계산해서 그래. 계산 안 하고 할 때, 순수한 생각으로 할 때는 다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가다가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할 때 실패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관이 아닌 순수한 계산된 것, 이해타산적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의 종류가 몇 개로 이제 현대 그 심리학에서는 구별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범한 직관, 평범한 직관. 보통 평범하다는 게 우리가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육감이 뭐예요? 육감이라는 게 6개의 감각기관인데, 안입이설신, 그리고 의식. 그렇죠? 안입이설신, 의식. 그리고 나서 이 직관을 뭐라고 하냐면 제7 의식, 제7 감각기관이라 그래요. 감각기관이요. 글씨가 이렇게. 감각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의사 상황을 판단하지만, 그 상황 판단을 한 결론은 뭐냐 하면 제7식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7 감각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둘째 번호는 뭐냐면 전문적인 직관. 이게 평범한 직관이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직관이 있어요. 다 내가 이거는 이래야겠다 저것은 저래야겠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이 행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평범한이고 직관이 전문적 직관. 이 전문적 직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종교, 대종교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이 전문적 직관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끝없이 명상하고 끝없이 그 일을 골몰하고 몰두하는 것. 이걸 전문적이라 그래요. 대종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와갖고 언론에 부르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사를 하면서 했던 그것은 뭐냐면 전문적 직관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전문적 직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관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직관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관이라고 하는 이 생각 제7식이라고 하는 7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은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간섭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간섭되지 않는다. 서로 간섭되지 않는다. 이게 이 간섭이 불간섭되어 있는 상태의 직관이라야 순수 직관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직관을 이용해서 내가 우리 임원장한테 이렇게 할 때는 임원장 저는 도저히 없으니까 나는 안 해야지 하는 계산적 입장. 또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다 얘기해야지. 그런 직관은 간섭된 직관이에요. 근데 불간섭된 직관이라는 것이 우리는 순수한 직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직관은 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직관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하늘의 나의 객관성에 의한 생각, 이거를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해결했죠.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한가? 아니면 저 지하에 있는 것인가? 이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옥이 어디가 있었어요? 천당이 어디가 있었고, 이때는 전부 하늘에 천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모지니까. 지옥은 어디가 있겠어요? 이 밑에가 있었겠죠. 네모진 밑에가. 근데 지구가 지금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하늘도 다 하늘이고 땅 속에도 천당이 어디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옥도 결국 그래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요즘은 땅 속에 들어있다. 우리도 지금 잘못되었고 땅에 있다 그러거든요. 땅 속에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생활했을 때는 믿는 게 좋지만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 대종교의 경전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좀 지식적 표면에서 본다면 이 지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활동 관계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우주의 천당과 지옥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깊이 가야 되냐면 어디 가냐면 천당과 지옥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대종교의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공부해서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천당과 지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칙. 이 법칙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태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법칙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연 속의 법칙인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법칙,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다만 옮겨갈 뿐이다. 옮겨갈 뿐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옮겨갈 뿐이다. 무엇으로 그러냐.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니화란 말을 보통 좋은 세상,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대종교에서 번역을 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기독교 천당관하고 똑같아져 그래요. 이가 변하지 않는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변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게 어디서 오냐. 이분법성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교 안에도 굉장히 깊숙이 많이 파고들어 있더라고요. 이미 사고 자체가.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이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치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이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한다.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좋은 것이 기화가 더 낫겠다 그거죠. 그것은 마치 얘기했잖아요.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신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선이라는 것은 내 모습이 내 모습과 같은 형태로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거, 기화되는 거, 기화되는 거, 기화되는 거. 이 기화된 상태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신선이라 그래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적인 우리 대종교인은 바뀝니다. 이거 기화된 내 스스로의 모습에 내가 믿었을 때 나는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어떤 시련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이 주는 시련을. 왜? 나는 내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은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일 수도 밖에 없다는 거죠. 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그 잘못된 거 고쳐라고 하는데 인내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이놈을 이렇게 쳐놨네요. 내가 어떻게 보니까 그래 이게 잘못된 거죠. 인내천인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마치 하늘처럼 하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인내 천자 따위하고 상관없이 더 정확하게 항제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교 이론에 좋은 이론을 하나만 딱 뽑아라 그러면 항제이네. 이게 세계가 그렇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이 다 발달되고 아무리 뭐 달나라를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해도 소용없이 오직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모든 학문이나 모든 지식이나 인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어디로 돌아오고 있냐? 나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천당을 가든지 뭘 하든지 돌을 트든지 뭘 하더라도 일단은 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나를 모르고서는 누구를 위한 도구, 누구를 위한 성통이냐고요. 그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고 성통을 하는 성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국 나인데 나 안에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하나 명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오늘은 직관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성이라는 게 뭔가? 이 성,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건 우리 성.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금 뭡니까? 그 컴퓨터, 이게
컴퓨터나 핸드폰에 보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뭘 다 가지고 하냐 하면 에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에고. 에고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자아. 자라고 쓰잖아요. 스스로의 나, 스스로 된 나, 스스로 된 나. 자가 에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양반이 입만 벌리면 에고 하더라고. 에고 빠지지 말고 에고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에고 가까운 얘기가 뭐예요? 가다리 있잖아요. 우리는 에고라는 말 안 써요. 우리는 가다리라는 말 쓰거든요. 이 에고가 된 게 에고된 속에서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자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자아가 그럼 과연 내가 누군가? 나는 자아라는 것을 무엇을 자아라고 하는가? 이 자아는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내가 드리는 원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그 하나님하고 만나는 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구멍이 있다 뭐 있다 하는 거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그 구멍은 직관이라는 제7식의 7관의 이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 직관은 뭐냐 하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것, 계산되지 않는 것, 이것은 이것과 차이,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자적인 것, 이걸 직관을 통해서 7관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조금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아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 그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귀신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어요. 다만 영이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양자물리학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양자물리학에서는 완전히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망할 사람들이 몇 개 있어요, 종교가. 기독교. 이 100% 망해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왜 망해야 되냐면, 이것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위에 있다 그러면 자꾸 자기는 빼부고.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앞으로 불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자연 스님인가 그냥 만도 그러더라고. 불교가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독전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야, 석가모니가 저렇게 경솔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 저렇게 낳자마자 있다고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나도 계속 이게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존 말고 의존이라 하자 하고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불교 공부나 조금 들여다볼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로 써도 상관없이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게 누구냐면 나예요. 이 유일한 존재인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남의 종교 말하기 싫은데 정말 못된 놈들이라 이 말이죠. 나를 스스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영창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 이 우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갇혀놓고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중간에 14세기, 10세기 중간에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와고 쓰니까 자유재량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재량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유치하냐면요. 소를 풀밭에다가 매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뜯어먹으라 그러면 이 말뚝에서
이 소 코뿌리까지 거리를 자유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이효령 씨가 엊그제 그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천하에 못 쓸 종교가 뭐라고? 그냥 예수 믿었거든. 예수 한 40년 대종교 조금 믿다가 가신 분인데, 믿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양반이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기다, 사기. 공갈이라는 거야. 그 양반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종교는 완악만회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화에 나오는 거예요. 예,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나정길이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나. 이가 있을 수뿐이지 내가 전생에 있는 것 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직관을 못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못 꺼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못 꺼내잖아요. 직관을 다 못 꺼내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직관 중에 최고 큰 덩어리를 꺼냈잖아요. 아니, 공부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2년 이끌어 MC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직관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 직관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 직관력으로 해서 해결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전생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이제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게 중이 안 맞아 죽고 사는 이유거든요. 중들이 되게 점을 하잖아요. 점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안 풀려. 가게를 했는데 망했어. 그래, 전 스님한테 와서 얘기해. 왜 우리 망했냐고. 너 전생이 더러운 놈이라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대종교회가 무엇이 줬어? 대종교는 우리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 아니고 나 자신의 순수한 나를 만나는 것을 참나라고 그러고, 이 순수하지 못한 나를 에고라 그러고, 그렇죠? 자아라 그러잖아요. 에고라 그러고, 이 속에서 참나를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참나는 결국 나를 만나는 거지. 나라는 것이 뭐냐면 항제인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얼마나 많이 현대 과학을 공부하고 현대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종교에 있는 경전 속에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게 항제인해가 아니었으면 나정길이는 예수 믿었지 대종교 안 믿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항제인해라는 참 나랑시 나하고 나가 하나님이라는 이 이론이 없으면 대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대종교가 21세기의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기반일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알아줘? 여기 안정이 계신 분도 씩 웃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지. 그거 말이 아니라 그러는데 누가 이걸 이야기하겠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아.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자아가 무엇인지 이걸 공부해 오시면 이게 해결이 나요.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순수 에고를 통해서, 순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 자신이 타협이 안 돼요. 남은 자식은 한테 주워박으면 울기라도 하죠. 나 자신은 때릴 수도 없고 타협이 안 돼요. 제일 말 안 듣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수하게 나를 만드는 그런 과정, 성통공안에서 하나님을 참나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대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론이고, 그 이론이 현대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현대 학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의 종교적 대안, 철학적 대안은 대종교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